자, 우리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자시 교회의 해외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사실은 99.9% 다죠. 한마디로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자, 영원한 구원이 있다면은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내가 나중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다. 성도는 천국의 맛을 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잘 설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루어가는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루어가는 구원.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을 보다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응답 받는 것 자체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응답이 뭔지 잘 모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응답, 그걸 보통 기도응답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기도응답 아닌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은 그런 기도응답이 아니죠.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기도응답은 단순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선이 됐든지 악이 됐든지 앞으로 그것이 무슨 어떤 역행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들지 그건 관심 없고 일단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받는 거예요.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응답을 거짓 기도응답이라 생각하거든요. 거짓 기도응답이 뭡니까? 받아내야 되잖아요. 구걸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그죠? 받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 개인적으로는 거짓 기도응답을 생각해요. 굳이 저와 여러분이 거짓 기도응답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은 그런 기도응답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이미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거 이제는 다 주겠다 했잖아요. 아니 이미 주었고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은요, 하나님께서 강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려워지죠, 신앙생활이.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 주셨거든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하는 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확인하려니까 통로라는 게 필요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통장에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찾는 방법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통로가 있다니까요. 은행도 가야 되고 패스워드 눌러야 되고 자기 신분증도 알려줘야 되고 이게 다 통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주셨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통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통로를 모르면 기도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응답의 통로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통로예요. 조금 막연하죠, 그죠? 그래서 올해 원단 1장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기도응답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머리 나쁜 거 알잖아요. 예, 저와 이런 복잡한 신앙생활 못해요. 심플하게 주셨어요. 딱 한 가지. 기도응답의 유일한 통로는 전도 선교입니다. 그죠? 그 전도 선교를 빼놓고 기도응답은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진짜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물질들이요, 가짜 기도응답 받는 데에 쏠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동생이요, 이제 치유 은사를 받았어요. 모든 병자를 치유하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몇 명 치유한가 봐요. 근데 물론 특별하게 은사를 줄 수 있잖아요. 얼마큼 돈이 헌금이 나오냐? 여수에다가요, 학교를 지었어요. 호텔을 지었어요. 그리고 해외의 선교지에 교회당을 2군데를 지었어요. 뭐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못 받으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그래도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 줬다 이런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우리의 대부분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저 수준을 못 넘어서는구나.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해도 또 다른 질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치료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고 싶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해결될 일이면 병원 가지 말라고 저게 뭐 기도받아 병 나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서 치유받을 못 받을 병들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치병, 뭐 영적 문제는 두 문제 치고 일단 불치병, 육신의 병. 그 소문 듣고 막 가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이용합니다.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해요, 보죠. 100만 원 내면은 100만 원치 응답받을 거고 1억 내면 1억치 응답받을 것이다. 막 이상한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 꼭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급하잖아요. 그 믿음을 팔아가지고 이제 경제를 얻는 이런 이상한 일이 한국 교회에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 상식이 있어도요,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인 건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프면 죽으란 말이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땅에 천국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데 조금 더 일찍 가고 좀 더 늦게 가는 거 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그 치유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신경과 에너지와 모든 경제를 떨어붓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은 가짜 기도응답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응답 받으세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진짜 기도응답. 그 통로가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사실상 부활 전에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낸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렸지만 그거 알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사실상 안 믿었어요. 아멘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확 든 거죠. 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고, 이게 너무너무 믿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 보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잖아요. 이거 은혜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람일 확률이 있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믿어요, 그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자들 똑같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른 메시지를 안 합니다. 병든 자를 만나가 고치거나, 뭐 가난한 자를 찾아가거나,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 가짜 얘기가 아니고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린 거고. 그러니까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승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오늘 이것도 본문이죠.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1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민족, 만민, 땅 끝 가서 어디 합니까?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후대 키우라는 거예요. 그거 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가 다냐는데 전도가 답니다. 예수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가 다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안 믿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가 답니다. 그거 외에는 기도응답의 통로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생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그걸 다 겪게 만들면서 이 땅에 살려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나머지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옛날에 이걸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전도 선교하면 내한테 물질을 좀 주실 것이다.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생 조금 살면서 배웠습니다. 오늘까지 쉬운 건데 내일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낙심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원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을 일 없는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게 오는 충격은 저한테 굉장히 컸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도 하시리라. 그 나머지에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니까 내 생각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상처를 받으면 일단 생각보다 삐뚤어져요. 그렇잖아요. 와, 근데 나는요,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이건 포기한 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낙천주의자도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괜찮아가 아니었어요.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 모르시고 아니겠냐? 하나님 모르시고 이런 일을 벌였겠냐? 우연히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예수 믿었냐 내가? 성경은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는데,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데, 그럼 일어나고 서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결단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냐? 거기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와 사건, 어떤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겠냐? 저가 그걸 딱 알고 나서부터는요, 상관없다. 먼저 그 나라 구하라.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진짜입니다. 이걸 준다니까요. 이걸 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단순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는요, 좋아요.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요, 왜? 연애가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튼 연애할 때는 다 좋아요. 다른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연애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예수가 좋다니까요. 경제 문제도 올 수 있죠. 질병 문제 올 수 있죠. 가정 문제 올 수 있죠.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문제부터 해서 별의별 문제는 우리한테 다 닥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돈이 있어. 이걸로 이긴 사람도 있어요. 쓰워지고 그거 가지고요 또 이겨내요. 그래 나는 지금 뭐 중요한 자리에 있어. 그거 썩어질 거 그거 가지고요 이겨내기도 합니다. 가짜 붙잡고도 이겨내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최고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전도 선교 통해서. 여기 비밀이에요. 전도 선교 한다고 돈이 나오나? 맞습니다. 돈 안 나올 수 있어요. 돈도 써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은요, 인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초월합니다. 예수님 좋은 것도 하겠습니까? 그죠? 심지어는요, 어떤 친구는 진짜 나는 옛날에 그걸 이해 못 했거든요. 학생 때였는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좀 체험했는가 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삶은 너무 개판이라, 이런 삶을 살나 싶을 정도로 개판인 거예요. 그럼 맨날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타락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술 취해갖고요, 내한테 울면서요,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하면 이러더라고요. 그때 난 개인적으로요, 그냥 뺨을 한 대 탁 때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요. 이 마귀이 잡혀 내리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지나가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가 진짜 성령 충만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은 개판이죠. 원래 개판이었으니까. 원래 개판인데 예수님이 또 갑자기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친구는 참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그때는 그랬으니까 저게 성령 충만이구나.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타락 가운데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죠? 예수가 좋으면 다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통로가 뭐라고요? 전도 선교.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전도 선교 중에 키가 해외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가 없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요, 모든 거 헌신하고 피 뿌리고 죽은 사람들 덕택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해외 선교의 이유 또 방법 확인하고요, 보내는 선교사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유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단순히 기도 응답뿐만 아니고요,
유일성에 응답받는 통로가 사실은 해외 선교입니다.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전도는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유지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 혜택을 받아요. 근데 해외 선교는요. 안 그렇잖아요. 헌금을 해도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뭐 복음을 받아도 직접적으로 피부를 느끼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해외 선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선교 헌금 드리는 게 허공에다가 헌금 드리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 선교 헌금이 엉뚱한 자꾸 쓰이는 거 자기 듣고요.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는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확인도 하고요. 또 믿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해외 선교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마음 담은 자에게 하는 빛의 경지를 주실 것이고요. 여기에 헌신하는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빛의 경제 유일성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로또를 당첨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천사를 보낸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는데 아니 무슨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가 날 돕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 저를 위기 속에서 건지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 경험 못 하십니까? 아마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위기에서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어설프 미련해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기도응답의 통로요 유일성의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이 해외 선교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 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은 떨어질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수동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옵니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 그죠?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것. 그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부활하는 것까지 포함해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전도를 하든지 아니든지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만 딴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또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 선교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잖아요. 모든 민족은 도대체 몇 민족이 있냐? 한국은 뭐 한 민족이라 요즘은 이제 다민족이 돼가지고 전 세계 민족을 따지면 몇 개의 민족이 있냐?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증언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 다 믿는 건 아닐 거니까 어느 정도가 믿어야지 증언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민족은 한 30년 전만 해도요 12,000민족이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12,000민족이 어떻게 나오니까 뭐 민족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화가 되어지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예를 들면 최고의 다민족을 갖고 있는 이제 나라가 러시아, 뭐 중국, 브라질, 뭐 이런 이제 브라질 밑에서 이제 남미 쪽이죠. 이게 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한 나라에 뭐 수백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00민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000민족인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세계가 되어지면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다 전부 다 국경으로 통일해 버렸잖아요. 언어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산간 지방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이제 그 나라의 또 민족의 말도 있고 뭐 언어도 있고 한데 소수고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도 다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즘은 한 5천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줄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이 정체성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달라야 돼, 일단은요. 문화도 달라야 돼.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갚아져 버렸어요. 그럼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없잖아요. 딱 한 세대만 지나면 싹 사라지거든요. 이런 이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몇 프로 정도 믿어야지 그 민족을 믿는다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정의를 하기를 흔히 미존도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엔 종족이라 했죠. 미존도 민족.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민족은 미존도 민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 한 민족이 한 20%는 믿어야지만 그 존정은 미존도 민족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가지 민족이 있고 몇 프로가 믿어야 되냐, 뭐 복음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 선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숫자적인 거는 뭐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구나 이런 건 우리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설명한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세 번째 뭡니까?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진 재앙은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재앙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을 치유하는 시간표기도 하고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평생 동안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기도 하고 그죠? 미래의 중요한 계획 때문에 하기도 하고 사명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나라와 한 시대에 주어진 재앙은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이루면 무조건 재앙 와요. 교회가 전도 선교 이루면 무조건 재앙 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시대적 가장 큰 재앙을 7번이나 맞았냐?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간단한 겁니다. 전도 선교는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택한 민족이래. 선민사상.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데. 아니 우리나라를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에서 벗어날 메시아를 찾고 있어. 그러면 말라고 전도 선교합니까? 전도 선교 이유가 없죠.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닥쳐야지 다른 나라 팔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면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대 국가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 잃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해야겠습니까? 기준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잡으세요. 중요해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자, 후대, 자립 선교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선교는 보통 어느 나라에 합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경우는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한국은 이미 선교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모슬림이나 쳐들어오지. 그죠? 불교나 쳐들어오지. 어떤 베트남 불교가 또 사원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데 쳐들어오지. 그죠? 여기 기독교 세우겠다고 들어오는 선교사는 없어요. 자, 선교는 주로 복음이 없는 교회. 교회가 몇 개 없는 곳. 그죠? 이런 곳에 선교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 선교를 해야 돼요. 무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제자 없는 무리가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반응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다른 반응도 하는데 복음에 깊은 반응을 해요. 무리 특징이 있죠.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혜택에 깊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가 왜 강했냐? 복음 때문에 오는 혜택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자체에 깊은 관심이 없어. 생명, 영혼 생명 살리는데 깊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깊은 반응이 있어요. 다른 데는 반응이 약해요. 근데 복음에는 반응이 강해요. 우리 교회의 제자지 교회 성도분들은 전부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교회 지금 못 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특성이 그래요. 이 교회는 무슨 인간관계, 이 교회는 무슨 어떤 시스템, 이 교회는 무슨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교회는 사실상 제가 세우는 거예요. 치유하는 것 같은데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제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복음에 깊은 반응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 섬겨야 돼요. 왜요? 금방 안 바뀌어요. 복음은 금방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금방 안 바뀌어요. 너무 각인 뿌리 치료된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금방 못 바꾼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치료는 어쩌면 평생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랩런트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사실상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진짜 선교 못 하거든요. 진짜 지속 못 합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후대 선교를 해라. 마지막은 자립 선교예요. 전 세계 해외 선교에서 유일하게 응답받은 나라가 한국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만 유일하게 복음 들어가가지고요 자립됐어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니 와가지고요 뭐 당연히 처음엔 복음 전했죠. 이러면 제자 찾아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신학을 하도록 했는데 신학 그냥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없는 시대 일제 시대 때요. 논밭을 팔아가고 없는 돈까지 다 팔아가지고요 학비 다 내도록 했어요. 정식 절차 다 거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 진짜 사명 없으면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때 목회자 됐던 분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신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 다 아껴가면서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목사 됐으니까 자발적으로 노예 만들고 자발적으로 총회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살아난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 세워야 되고 후대도 세워야 되지만요 행정 잘해야 돼요. 행정은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그 선교의 방향을 잡고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무슨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막연하잖아요.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죠. 그 교회부터 먼저 도와야 돼요. 우리는 많은 교회 못 도는 건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도왔지만 이게 비공식적이고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필리핀 발룬가오에 있는 복음 하나 교회부터 섬기기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우리 해외 캠프를 나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야 돼요. 선교사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변제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교 안 할 겁니까? 누구 말대로 뭐 구더기 무서워가 장 못 닦고 올 겁니까? 바퀴벌레 무서워도 집 안 지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잘못된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한 명을 위해서라도 선교사를 도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는 선교사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딴 선교사를 파송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응답을 받으면은 선교사를 파송할 응답을 받으면은 반드시 2, 3치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선교는요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우리는 물질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주어지는 한계 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뭡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뭐가 효율적인 겁니까? 인간이 머리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라고요. 그죠?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간 선교사 우리 도우면서 뭘 해야 되냐니까 북한도요 심지어 공산권 모슬렘 심지어 북한도요 교회가 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십자가 세워 살 수 있는 교회는 없다고 하더라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하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는 그 나라의 현지인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부터 도와야 돼요. 첫 번째는 이미 파송된 선교사 도와야 되지만요.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목사가 돼서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부터 도와야 돼요. 대부분 선교할 때 가가지고 선교사가 걱정을 하는 게 뭐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로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변질되잖아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나라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 많아요. 근데 복음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메시지 자료, 그리고요 행정,
그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직접 돕는 거예요. 협력. 그죠? 하면서 도와야 돼요. 함께 동력해서 어떤 교회든지, 뭐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회 부흥을 돕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현지인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한국 교회는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어요. 선진국 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초코파이만 나와줘도요, 교회 아이들이 수백 명씩 모이는 지역은 허다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근데 그 초코파이 하나 살 돈도 없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라니까. 그 일만 하는 237 선교사. 그 선교사의 경제적인 배경을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 신대기 주고 이래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럼 신대기 주면 그 신대기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 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머리 아픈 겁니다. 선교사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최소한의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 배경을 안 해줍니다. 한국 선교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요 옛날엔 선교단체에서 모든 경제를 책임졌어요. 집까지 자동차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 전략을 세우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정이 되니까 안정이라는 게 뭐 부유하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안정이 되니까 선교 전략을 세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37 선교사는요 선교 전략을 세우고 그 나라의 현지인 목회 교회를 돕는데 집중할수록 돕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선교사는요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해줘야 되냐? 그거는 다 좋기 때문에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3번의 3번이죠. 뭘 해야 됩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파송된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복음 약한 교회의 목회자, 그 현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각인 부인 체질이 안 돼 있어요. 복음으로. 너무 많은 다른 것들가 있어요. 그래서 변질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뒤통수 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세워야 됩니까? 후대의 목사가 될, 그죠? 그 현지인을 세워야 돼요. 진짜 현지인 렘넌트 사역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한 명씩 찾는 거예요. 난 신기합니다. 보이더라고요. 그 어른들은 이렇게 가면을 많이 써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요. 싫은데도 좋은 척 할 수 있고요. 좋은데도 싫은 척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마음속에 능구리가 100마리 있어도 몰라요.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도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나이가 어릴수록 얼굴이 다 드러나요. 그죠? 그거 안 드러나는 애들 보고 애 어른이라 하잖아요. 소수고 다 드러나요. 복음 사랑하는 애들을 드러나요. 벌써 어릴 때부터 드러나요. 그 애들에게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초대해서 신학수 시키고 파송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통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통역하시는 분들. 내게 들어보니까 스페인 통역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역사가 너무 없어서. 근데 이 통역사들이요 거의 원래 그 나라에서는 비용도 뭐 얼마 못 받잖아요. 근데 한국어하고 스페인어 하니까 어느 정도냐 받냐 하니까 일단은 뭐 저와 여러분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번대요. 교회만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실상 통역사를 만들어낼 때에는 한국어 통역도 있지만 그 나라 가서 선교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 안 돌아가. 자기 나라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요? 당연하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 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사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 그 사람이 통역도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요 갈등은 있고 위기도 있어도요
절대로 변질이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복음으로 강해진 뿌리 된 사람은요. 그래서 100명이면은 90명은 실제로 선교합니다. 그런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그게 가장 늦는 것 같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237 나라 살리고 5천 정도 살리는 세계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걸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따라서 작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시행착오 가능해도 선교는 시행착오 하기가 너무 뒷감당이 하기 어려워요.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직접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기획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 담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겨자씨 교회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 선교 캠프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한 헌금은 전부 다 선교사 드리는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그 응답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한 주간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